급해서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좀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에는 전화기에서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떤 상의하고 결정지을 일이 있는데 한 두세 시간 동안 6, 7통화도 더 한 것 같은데 지금 고객님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화가 고장난 것 같더래요. 그 나중에 더 자세히 본인이 얘기할 때 알고 보았더니 전화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핸드폰이 오실 때는 잘 눌러서 잘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바쁠 때는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 성도가 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일이 있는데 위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 성도 청년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지금 이 시점 가운데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준비하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응답이 속 시원하게 오게 되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혼식에 올리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장년층에 있어서 특별히 남자분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지금 해야 되는가 나중에 해야 되는가,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누구하고 손잡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고3 학생들 대학을 진학할 때에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또한 무엇을 전공해야 될 것인가, 수시 모집에 가야 될 것인가, 정시 모집에 가야 될 것인가 등등의 어떤 헷갈릴 때에 기도해서 속 시원하게 위로부터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알아차리시고 연락해 주시면서 때를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세히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에서 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후에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12살,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12세쯤 되게 됐을 거다. 그리고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당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수중 드는 것을 볼 때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무엘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사무엘이 오해를 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고 5절에 보게 되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5절 하반절에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꾸 이름이 들리기를 쇠철해. 결국은 엘리가 나중에 깨닫기를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결국은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바로 그때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나라 민족에 있어서 선지자로 우뚝 서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라에 있어서도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들어주게 되면 인생 살 때 꽤나 큰 유익을 보죠. 하물며 저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본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복되고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해 보게 됐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사무엘 같은 특정 인물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훌륭한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당시에 사무엘은 선지자로 데뷔하기 직전 가운데 12살 먹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에게, 평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성경 기록 시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성경 기록 시대.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지금 완성이 된 시대 가운데 있죠. 바로 그렇게 성경이 다 쓰여진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점 가운데는 성경 기록 이후 시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한 몇 년 정도 이상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어요. 구약을 읽다가도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경모야 하고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성경 기록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방편하고 성경 기록이 다 된 이후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방편은 사뭇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칫 헛다리를 짚고 오해하고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 시대나 성경 기록이 된 이후 시대 가운데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도 이것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하고 오늘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방편은 같은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방편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 기록 이 되고 있는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성경 1장 1절에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옛적에 구약시대 때에는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조상님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태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 방편 가운데 한 방편이 그런 방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편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방편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줄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도피 가다가
이제 산속에서 잠을 잘 때 광야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도 구약시대 때는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이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어떤 때는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성경 기록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를 볼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런 초기의 형태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글씨를 가르치기 전에 뜻을 전달하는 방편이 여러분 글씨, 말 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씨를 배우기 전에 글씨가 어려우면 보통 그림책들 있잖아요. 그림책을 보면은 대충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린 그런 시절 가운데서는 그림 언어로 그렇게 뜻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초기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그림 언어로 꿈속에서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좀 커서 초등학교쯤 들어가게 되면 그림이 아니라 글씨를 가르치는데 좀 보다 큰 글씨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쯤 가게 되면 글씨가 좀 작아지죠. 그래도 잠깐 읽게 되죠. 대학교쯤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지면에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꽉 차놔도 줄줄줄 읽어나갈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특별히 성경이 다 기록되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어서는 그림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때를 따라 그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오차 우리가 없게 말씀이 정확무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해서 임의로 사람이 그냥 생각나서 어떤 글을 썼더니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선지자들을 감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실수가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됐을 때 이 성경을 보통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정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갈대는 자로 쓰였거든요. 어떤 것을 재는데 기준이 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준, 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말씀을 보시면 말씀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의 무속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무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자칫 진리를 벗어날 일이 없다. 틀림없이 확실한 정확한 진리의 옳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계속해서 신약이 기록되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다 기록되게 됐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방편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성경이 다 기록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 깨닫고 신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로 그쪽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기에 너무 힘을 쓰거나 하다 보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과거에 1992년도에 무슨 세계 종말이 오겠다라고 하면서 예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산속에 올라가서 있다가 집안 다 망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도 의문점이 드는 것은 있어요. 무엇인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에 말씀이 기록되는 시기 가운데에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너 아무개랑 결혼해라, 네 배우자로 내가 예비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지금 성경 기록 이후시대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다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너 아무개는 너 아무개랑 결혼해라 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구약 때에 직접 음성으로 듣는 시대가 낫지를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세 차례 걸칠 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충분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해가 없으면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캐치하면 좋은데 오늘날도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런가? 말씀을 성령의 기록된 감동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받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설 가운데 신학적으로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비교적 건강치 못한 신학적인 학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에게 너 이제 받아 적어라 라고 했을 때 태초에, 그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받아 적는 게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 측에 있어서는 그런 기계적인 영감설을 믿지를 아니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유기적인 영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으나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언어와 문체와 학술이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심으로 오리 오차가 없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기록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오늘날 듣게 됐을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날 어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딱 펼치면서 딱 찍죠. 첫 번째 찍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목매어 죽으라고 하는가 라고 하다가도 잘못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찍죠.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웬일이지? 3세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 가운데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왜요? 기계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주의종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드는 생각 가운데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종이 설교할 때에 나에게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 사이 가운데 이런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 부부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받긴 받았겠죠. 집에 가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왜요? 남편이 아내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 토요일날 집에서 둘이 했던 얘기를 너는 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일을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셔가지고 대배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할 때 나는 말한 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설교할 때에 어저께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아내한테 말했던 그것을 담임 목사가 또 설교 시간에 가네요. 집에 가가지고 별났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당신 정말로 어저께 있었던 일을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로 일러바치를 않았냐고 라고 했을 때, 일러바치긴 뭘 일러바치냐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아내가 진심비 같으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긴 뭘 이상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날 주의적인 설교할 때에 그것이 구체적인 메시지로 여러분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적을 통해서 오늘날의 메시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편을 허락해 주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는 자기만 실컷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도 중요해요.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떨 때는 확실하게 심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지구촌교회 원로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절망했던 때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집을 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 6, 그리고 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살림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살던 집에서 쫓겨나 수원 팔달산 토굴에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사느니 다 함께 죽어버리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 발길이 우연히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저의 마음이 막연히 가졌던 신앙에 대한 동경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물밀듯 찾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피곤해진 저는 교회 종탑 작은 마루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엿쯤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제 마음에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라. 저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미래가 찾아오려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교회 종탑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저의 삶에 새롭고도 분명한 관점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데다가 6명의 동생을 책임져야 할 장남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제 아내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여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결혼한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가 새벽 기도 중에서 계속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이 책임지기로 했다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의 훈수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원의 팔달산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굴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거기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청년 시기에 거기서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죽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잖아요. 나를 위해 일하거라. 결혼도 어려움이 왔잖아요. 아내가 예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것이 큰 힘이 돼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신명기 있는 말씀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신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상담, 신방, 권면, 설교 등을 통해서 내게 합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취가 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주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때하고 신약시대 때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구약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록이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서 또한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 기록 이후 가운데서는 메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된 방법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시대에 매지를 아니하시므로 때를 따라 보조수단을 통해서 참고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지 아니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반영된 꿈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피곤할 때 꾸는 개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따랐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돼지 꿈을 꿨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인지를 알고 정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왕창 복권을 샀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도 당첨되지 않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놓고 나서 꿈꾸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록 이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꿈으로 역사할 때도 물론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래요. 꿈속에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내일이 월삭인데 일어나서 가야지, 이게 자고 있으면 되냐고 뻘떡 일어나 봤더니 꿈이 왔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담임 목사도 광고했잖아요. 내일 월삭입니다. 월삭 나오세요. 시계도 안 맞춰놓고 쿨쿨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기록 이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꿈에 매이고, 그리고 은사에 매이고, 환상에 매이고, 직접 음성을 들으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성경 기록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주된 메인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하신 방법으로 말씀할 수 있으므로 때를 따라 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성경적인 범위 내에서 교리적으로 합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다 디테일한 것은 기도할 때의 성령의 내적인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요, 또한 방향성이 있는 말씀이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주면서 그 말씀을 심중에 두게 되면 그 말씀 능력이 있어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줍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처럼 직접 사람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